네, 오늘 6월 8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형편이 나옵니다. 다윗의 형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자, 4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9편 25절에 보시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기의 영혼이 진토에, 진흙에 딱 붙어 있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자기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셔야 할 만한 이유는 이런 고난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이 고난에서 벗어나느냐,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듣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4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지금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 이게 성경이죠.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대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습니다. 자, 5장 2절을 보십시오. 시편 5장 2절에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9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저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도우십니다. 다윗이 믿었던 약속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십니다. 악인은 악한 자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쉬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참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믿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고 그 장로들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약속을 말씀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 병든 사람이나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오는 교회의 장로님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병든 자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약속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기야 2장 19절에 보시면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없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창고에는 곡식이 없고요. 그리고 열매나무에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기근이 왔는지 어려움이 왔는지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고에 먹을 것이 없고 곡식이 없고 열매나무에는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창고에 곡식이 있게 하고 나무에 열매가 맺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지혜가 필요할 때는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왜 살아가다 보면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 나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용기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이 필요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 살아가다 보면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내 힘과 내 인내는 바닥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면 다시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인내가 필요할 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처럼 진토에 자기 몸이 묻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그러면요,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아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문제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고난받을 때 다윗이 선택한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기를 이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43절부터 보시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나에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며 하나님의 법도를 항상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와 있어야, 그래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생기는 믿음과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듣고 마음에 생겨나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질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 사람은 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있느니라.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역사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말씀이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혹시 누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 병든 사람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니다. 평소에 이렇게 가까이 대하던 사람,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도 병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병들어서 집에 누워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들으면서 이 말씀을 늘 익숙하게, 자기에게 익숙하게,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간구하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한번 부어지면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약속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거기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했더니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을 정말 믿었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열왕기상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네가 아합 왕에게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너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라. 여러분, 아합 왕이 얼마나 악독한 왕입니까? 만약에 그 왕 앞에 가서 이런 식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진짜 3년이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제 이 땅에 비가 올 거라고 기도하라. 가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땅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43절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앞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앞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 자기의 뜻,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복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김진옥 목사님의 아주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1974년도에 그때 그 서울구치소에서 반정부 운동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고문받고 하다가 발에 동상이 걸렸다 그러죠. 그런데 그 구치소라는 것이 너무 춥고 그랬대. 겨울을 지나는데 뭐 이불 한 장, 그 담요 한 장 주고 그 겨울을 그 구치소에서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랍니다. 너무 아프고 동상이 걸린 발을 치료를 해주지 않으니까요. 막 거기 막 그게 동상이 걸린 데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너무 춥고 힘들고 어렵고 발이 아프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 뛰기도 하고 뭐 노래도 불러보고 손뼉도 치고 무슨 짓을 해도 이 아픈 게 사라지지가 않더래요. 추운 거하고 아픈 거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난 거예요. 뭐냐면 성경은 주니까요. 성경에 불이 나오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으면서 불이 나오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분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불이 어디 있나 막 찾고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에 와서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목을 읽는데요. 진짜 불의 혀 같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벽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그 냉골인 그 구치소가요. 갑자기 바닥이 뜨뜻해지고 벽을 만져보면 벽이 막 뜨뜻해지고 그러다가 자기가 동상 걸린 그 발가락이 나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좀 극단적인 거지만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성경 가운데 불이 있는 걸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 때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내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믿어지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